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형상 안에는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는 남자간도 아니고 또 여자간도 아니죠. 남자와 여자를 함께 지으셔서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상호 우정적인 그 관계를 이루어서 이제 그들이 하나 됨을 맛보고 또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도록 하는, 미리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뤄가시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고,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는 것 당연히 우리에게 권리이고 또 그것을 안에서 사는 게 우리들이 사는 걸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그것은 외적인 모습, 외적인 형태나 모양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왜죠?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그것은 외적인 형태는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모양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시잖아요. 육체를 갖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인 모양이나 형태로서 하나님을 이해하지는 않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적인 모양이 비슷하다라고 결론을 얻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닮아있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게 닮아있는 침팬지나 아니면 원숭이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라는 얘기 안에는 또 다른 의미로서는 어떤 것들이 예표를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모양, 당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체시키는 어떤 일들을 하셨다는 사실들도 예포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 안에 들어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가 행하시는 일들과 그가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제 우리를 당신의 생애와 또 그의 모든 가르침 또 그의 사는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과 그 뜻들을 우리는 헤아려서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 18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런데 누가 나타났다고요? 그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품 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그걸 가르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신지 알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고 잠깐만요. 어느 분 하는 고린도서 1장 15절도 찾아주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하신 이시니. 아멘.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물론 피조물은 아니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출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도시신학에서는 발출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신다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아까 읽었던 4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법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들을 이 땅에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의 왕이 되게 하셔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는 게 그분의 목적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만드세요. 많이 만드셔가지고 이 땅 위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는 아직 약간 가지고 있기는 있지만 상당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 자,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느 정도 읽어주시겠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으면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네, 거기까지요. 네,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들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세렘이라는 단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쭉 이제 땅에 충만해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3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누구의 모양? 누구의 모양?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안에 하나님의 아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상징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어떤 형상?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타락한 인간의 형상을 따라서 셋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그리고 타락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아담이 낳은 자식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서로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과 그 인간이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다 감당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인간이 자기 형상을 만들게 됐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 어느 안에 있는가요? 자기 형상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이 피조된 모든 세계들은 하나님의 영광들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무산된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우리 안에 다시금 재창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존재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하늘의 왕노릇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목적들이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쭉 성취되고 완성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으로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목표는 어떤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죄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원래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그렇게 원래 상태로 돌아간 인간의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로 못 있는 그의 무리들, 백성들의 무리들이 영원히 왕노릇하는, 통치하는 그 장면들이 묘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완성시켜가는 그 과정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9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29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거죠. 거룩하심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이렇게 이 과정을 겪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하죠.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자,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양육하는 목적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그렇고, 그죠? 그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양육하는 것도 뭘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하는 거? 회복하는 거. 회복하는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되는가요?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되는가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예, 아니요. 1번 예, 2번 아니요. 손들어. 1번. 2번. 2명만이야, 2명만.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왜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아니, 그 얘기 갖다 놔가지고 아까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가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해 하나를 이루는 거죠. 그 하나를 이루는 작업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이루는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교회에 참여하지 못하면 하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관계의 친밀함, 그 사랑의 온전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시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편입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으면서도, 교회 밖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을 성실하게 이루고 가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별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보통 교회의 모이들, 종교 행위를 함께 해가는 무리들의 집단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를 이루시는 목적이죠. 자, 본론서서 3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을 아는 지식을 채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결정하고 새 사람을 믿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그렇게 하시고 이룬 자니. 자, 뭐 어려운 얘기 같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 일들에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하는 것을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됐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네. 자, 뒤에 있는 청년들도 함께 좀 이렇게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뒤에 있는 청년들은 엄청 잘 읽으면서 읽지가 않네.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다 누구와 같이? 그의 형상과 같이, 주의 형상과 같이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들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유일한 일들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오전에 설교했던 것들과 이렇게 결국에서 보면은 뭐 하는 것?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들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는 게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게 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단순하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아니면 진리라든지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물론 맞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뭘 또 떠올려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창조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던 그 원래의 형태가 있겠죠. 원래 의도가 있으시겠죠. 이건 원의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 원의가 죄로 인해서 이제 상실되고 원죄가 그 안에 자리 잡게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하나님 형상들이 현저히 상실되고 인간 속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원죄로 인해서 상실됐으면 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라도 약간은 아직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명칭을 여전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9장 6절. 창세기 9장 6절. 청년아, 창세기 9장 6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창세기 9장에는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 살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린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처벌했던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저는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야고보서 3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3장 9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라. 아멘.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죠.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것은 처음 아담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지만 그렇죠?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야고보서라는 책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훼손되기는 했지만 인간에게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조직신학자인 안토니 후프마라는 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함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으로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게 되죠. 많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인간은 동물들에게는 없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행하면 기뻐하고 악을 행하면 괴로움을 느끼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도덕성에 따라서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 사랑이라든지 용서라든지 화해라든지 이런 모양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타락했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 흔적으로서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인간은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물인 사랑이나 용서나 인내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기는 있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구조적인 부분들은 남아있지만 기능적인 부분, 순전한 본질에 대해서는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누굴 위해서 쓴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다는 점에서 그 방향성, 그 본질, 기능적인 어떤 부분들이 손상됐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생명, 즉 다시 말해서 영을 받았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장면들 보면 알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서도 확인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뭘 하세요? 성령 숨을 들여주시면 성령을 부어주시죠.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그 창조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그랬죠. 그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고 감각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다시금 재창조되었다는 사실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그렇죠?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성령에 의해서 감동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만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오늘도 자기 자신을 중독체 기록으로 두고 살아가죠. 어느 일들에 열심히 매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신적인 어떤 존재들을 설정을 해서 그들을 불러보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 자기 자신이 매몰되어 살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의 한 편인 조각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영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 그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이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판단하시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절대 타자로 계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렇게 그 자유의지를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지? 순종을 요구하시지 복종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불종을 요구하시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그 자유의지를 처음 동원해가지고 뭐하도록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때리시고 열심히 강압적으로 길들여 가시기보다는 자발적인 순종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뭘 하시는 과정을 설득하시는 과정들을 해나가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나 긴 것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지속하도록 하시는 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지속하도록 하시는 것은 이 땅의 삶 속에서 부족하고 결핍되고 그리고 어그러지고 그리고 이제 이지러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들에 또 자신의 소망이, 자신의 기쁨이, 자신의 만족이 없다는 것을 깨우치고 오직 하나님께만 참다운 지위가, 참다운 생명이, 또 참다운 부요함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과정들을 밟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인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해 가는 그 과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그 자율적인 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그의 말씀, 그의 뜻을 받드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도 이제 재창조 과정 속에 있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의 끝이 바로 어디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지난번에도 설명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가 다시금 타락해야 하나요? 왜요? 그렇게 타락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이렇게 딱 이렇게 묶어 놓으셨기 때문인가요? 왜요? 그러면 완전하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보겠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과정과 대비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일들이요 고귀하고 복된 일들이고 그것만 우리들에게 생명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그죠? 인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들을 잔치하고 그것들을 하고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깨우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창조 당시에 아담이 일으켰던 그 반역을 하나님께 대하여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왜죠? 인간의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왕 노릇하는 것, 이건 그들에게 나에게 있어서 불행만 자초할 뿐이라는 것, 사랑만을 자초할 뿐이라는 사실들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그렇게 깨닫고 있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타락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유의지로 인해서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특징이 뭐냐면 인격이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인격. 그렇죠? 우리에게 인격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움직여지는 로봇이 아니고 인격을 인정받은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프로그램을 하시는 게 아니고 뭘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그죠? 왜 그러세요? 말로 하세요. 언제부터 얘기하죠? 애들이 자신이 독립된 개체임을 안 다음부터 인식하고 난 다음부터 보통은 어떤 때죠?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러세요? 말로 하세요. 말로 알아줄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어쨌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 스스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순복할 수 있는 존재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목표를 따라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지향하고 목표해야 되는 점이 바로 거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이성과 인격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일치가 되도록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지점까지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 지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까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 지점이 잘못 설정돼서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엉뚱하게 자기의 자랑, 자기의 탐심, 자기 자기 의로 이런 것들 안에 굴복시킨 그런 존재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참나온 그 진리를 추구해가는 어떤 그 모습들 그게 이제 회복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분명한 원리들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것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기 위한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뜻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표현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으로 볼 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상은 점점 풍성하게 많아진다는 사실들이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뚜렷한 형태로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렸다면 그 전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다스림과 그리고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들이 가득 차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때 그 다스림의 땅은 뭘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들로만 가득 찼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들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것,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것, 그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한 것들로만 가득 차 있고
그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토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이를 많이 낳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드시기로 하셨어요. 온 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이 관계가 어그러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땅히 완성되어야 될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상실한 거죠. 그렇죠? 상실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불순종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재창조해 나가는 과정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를 닮아 있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 있죠? 자,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들은 누구를 닮았었어요? 아까 창세기 5장에서 누구를 닮아 있었죠? 아담을 닮아 있었죠. 그렇죠? 자, 이 형상들은 누구를 닮아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가 되었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길들이라는 사실들을 생각을 해보면 마땅히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하나님의 형상된 자로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을 자꾸만 만들어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죠? 만들어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식을 많이 낳는 것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죠?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복음들을 가지고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는 그 일들에 동참하는 그 일들을 함으로써,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하는 너희들 가서 복음의 사명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이 말씀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되는 것들이 아주 분명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나 용서나 자비나 온유한 삶을 살아내는데, 그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자, 일주를 통해서 보면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해야 다음번엔 다음 단락에 넘어갈 것 같아서 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뭐 하라고 그러셨죠? 일을 하라고 그러셨죠. 나머지 7일은 뭐 하는 거죠? 안식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 7일, 7번째 날은 안식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 가운데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6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을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우리들에게 함께 나누어 가지는 과정. 이게 6일 동안 일하는 과정이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뭐를 어디로 부르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통치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7번째 날에 창조 당시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그 피조된 모든 피조 세계 위에 통치고 있잖아요. 그죠? 자정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이 모든 피조 세계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순종하는 일들이 7번째 날에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 아니고 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타락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6일 동안의 이 땅의 삶을 성실하게 살게 되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인데 이게 이 안식, 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7번째 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금 현재 삶 속에서의 6일 동안 삶들을 통해서 뭘 내다보는 거예요? 7번째 날 오늘 주일을 내다보는 거예요. 오늘 주일을 내다보고 일주일을 살고 또 다음 일주일을 그렇게 살면서 그 다음 주일을 내다보고 살고 이렇게 평생을 6일 동안 이렇게 살아가다 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7일째 라는 날들이 있는 거죠. 이 날들이 언제 오는 거예요? 7일째 안식이 언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예수 재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7일 창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통치 완성이 7일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그대로 녹아져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질문.